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함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오늘 여기 박수 치면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놀이 게임 가운데 하나가 요즘 남녀노소 다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퍼즐 게임, 또 레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퍼즐이라는 것은 아주 조각조각 난 그림들 또는 모양들을 맞춰서 나중에 완성된 그림이나
뭔가 목표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레고도 비슷하죠. 하나하나 해체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레고 또는 퍼즐 이런 게임을 즐겨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할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혼란을 준다는 거죠. 도대체 이 퍼즐 막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바라보면 이걸 가지고 뭘 완성해야 될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완성되면 어떤 그림일지 모르지요. 그래서 정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퍼즐과 조각을 완성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했다 안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꿔 하기도 하고 새롭게 시도를 해보면서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는 사람들이 완성을 해내요. 근데 나중에 다 완성을 하고 나면 때로는 아주 멋진 명화 또는 작품 이런 것들을 퍼즐 속에서 레고 속에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인생을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이거를 그때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의미와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마치 퍼즐들이 모아지고 레고가 모아져서 완성된 그림처럼 조금만 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남유다의 새로운 왕인데 아주 어린 왕이에요. 이 어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잿더미 같은 곳에 불씨 하나를 살리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쫙 공부해왔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이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만들지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 통치한 다음에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운 북이스라엘, 남쪽에 2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운 남쪽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매주 한 장씩 설교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상과 하에는 주로 북이스라엘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가 불행하게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시집을 올 때 몸만 오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이스라엘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이세벨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수없이 죽이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모든 악을 다 동원했던 잔인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계속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타락의 씨앗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아요. 결국 심판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열왕기하 9장 10장을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북쪽에 이세벨이 죽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남쪽에 이세벨과 비슷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 여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랬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소개했죠.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이라는 왕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여서 개혁을 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 북이스라엘 왕 옆에 있다가 함께 죽음을 당한 남쪽 왕이 있어요. 그가 아하시아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이 아하시아가 그 요람 왕 옆에 있다가 죽잖아요. 그 병문안 갔다가 예후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다 함께 죽음을 당해요. 자, 그런데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가 보통 아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 그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거나 혹시 아들이 없으면 그 왕의 혈통 가운데 형제들이 왕을 잇는 게 보통 상식이죠.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데 뭘 하냐?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고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자기 손주들을 자기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혈통들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씨앗을 다 말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자기 혈통을, 자기 자손들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이 할머니가 다 몰살시키고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인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 북쪽의 그 잔인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딸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남쪽 유다에 자기 딸 하나를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 온 여자가 아달랴고 그 아달랴가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는 어쩐지 하는 짓이 이세벨 지 엄마하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그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 있어요. 이 유다 땅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때. 그래서 유다는 비록 두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작은 나라로 만들어져 왔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혈통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족들을 씨를 다 말려서 다 죽여버렸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은 여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욕심 많은 한 여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지는 거냐?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그야말로 암흑기를 맞는 거예요. 그때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죠. 이 말도 안 되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잔인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직접 겪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경험담을 책으로 썼어요. 책 제목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에요. 이 엘리 위젤이 이 책을 아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 책 속에 이런 슬픈 이야기 한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수용소에서 독일 군들이 매일같이 이유 없이 눈이 마주치면 누군가를 잡아서 사람들을 사형대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다 운동장에 유태인들을 모아놓고서 독일 군들이 나와가지고 어른 2명, 어린 아이 1명을 셋을 끌어다가 그 유태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 2명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죽지 않고 어른들은 죽었는데도 한 30분 이상 동안 아이가 죽지 않고 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숨을 죽이면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30분 동안을 막 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그 순간에 수없는 유태인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어느 누군가가 그 군중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대사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의한 일이 계속 생기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 일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마치 이 책 속의 한 군중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왜? 이런 악인들은, 이런 못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라는 질문을 우리도 수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남쪽 유다에 아달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따위는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다윗의 자손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 왕에게 이복 누이 하나가 있었어요. 배다른 이복 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여호세바예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복 누나 공주가 다윗의 씨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막 태어난 갓난 아기 요아스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왕족 가운데 갓 태어난 1살 된 요아스라는 아기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은 이 역사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갓 태어난 한 아기가 숨겨져서 새로운 시작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것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심히 나중이 창대해질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결국 크게 역사하지 않고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겨우 이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불의한 여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씨앗과 같은 희망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살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암흑과 같은 세상,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족 하나가 성전에서 몰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라는 공주가 이 아이를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맡겨서 제사장이 이 아이를 몰래 7년 동안 키운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이 여자는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계획에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갓난 아기 하나가 살아있을 줄 몰랐죠. 그리고 방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몰래 숨겨져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죠. 여왕은 성전에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달랴가 성전에 관심을 두었고 성전을 가까이 했다면 요아스가 발각이 됐거나 죽었을 텐데 성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과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보여주지요. 바로 어린 요아스를 소개하면서 이가 다윗의 왕족이다. 이 이스라엘에 씨가 다 말라서 다윗의 왕족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아직 한 생명이 살아있으니 이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우리가 이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때 많은 군인들이 어린 7살짜리 요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호위병들은 누구예요? 왕을 호위하는, 아달랴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정권을 호위하면서 월급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버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왕을 호위하는 일인데 왕을 버리고 새로운 어린 아들 요아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지지합니다. 호위병들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만큼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력으로 왕이 됐지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말 악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이 호위병들이 성경에 보면 기릿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기릿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당시에 왕이 호위병들을 같은 동족을 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족들은 왕권을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동족들이 이 계파가 나눠지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왕을 지켜야 한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이 왕의 호위병으로 썼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 남쪽 유다의 새로운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가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걸 느껴요. 저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저분이 기존의 어떤 성도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온 많은 오래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얼마 몇 달도 안 되고 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에 본인이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분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믿음이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초신자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큰 교회의 몫을 감당하는 걸 볼 때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기릿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오래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중심이 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이방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울 거라고 군인들에게 소개하고 너희들이 이 새로운 왕을 호위하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안식일로 잡아요. 안식일은 성전에 가장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린 7살짜리 새로운 왕을 소개하면서 이가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왕이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행사를 벌여요. 그 좌우에 군인들이, 이미 쿠데타에 동참한 군인들이 쫙 정렬되어 있고 나팔을 불자마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났음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14절에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개혁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개혁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다 무시하고 없애고 새로운 걸 갖다 심는 걸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남쪽 유다의 개혁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될 왕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왕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은 악의 자리로, 선은 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개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갈 때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 그 심령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평화해야 될 그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그 자녀들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갈 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누구든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악이 물러갑니다. 실패와 좌절과 미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새로운 왕이 다윗의 씨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윗의 생명이 살아있고 새로운 왕이 선포된 것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끔찍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은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든지 남달라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 하나를 잘 기억해 보세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의 한 선교협회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미국에서 세계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회의에 아프리카 대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합니다. 효율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성공한 케이스들을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온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계속해서 회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지켜본 회장이 마리아, 당신은 왜 이 모든 회의에 동의를 하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저희는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회의를 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저희는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지역에 기독교인 가정 2가정을 이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두 가정을 그 마을에 이사 보내서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면 저절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눈을 뜨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희망과 꿈을 꾸게 만들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했던 것처럼 복음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냥 들어가 있으므로 그 가정을, 가문을 깨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남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 정치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종교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가정이 제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을 해요. 17절을 볼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랬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약속이죠. 이거를 첫 번째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그러면 옛날 다윗 왕 때 한 언약은 어디 가고 다시 언약을 맺은 거냐? 왜 약속을 두 번이나 맺는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동안 7년 동안 아달랴가 우상이 지배를 하면서, 악이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살았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를 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연수가 높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형식은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해야 돼.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언약을 세워요? 왕과 백성이 언약을 세워요. 분리하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자리에서 왕을 존중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땅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과 이 열방에 이런 지도자와 이런 백성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이 있어야 돼요. 왕이 군림하려고 하고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 이게 왕과 백성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말씀이 임하면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희망의 불씨 때문에 다시 활활 타오르는 요아스 왕의 개혁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그런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절망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한 주간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